네,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정말 뜨겁게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는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 또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 와가지고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르치실 때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같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 때 시돈 땅, 그 이방인 중에 한 명이 이 사르밧 과부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또 은혜를 받았다. 네. 여기 계신 우리들도 유대인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네. 믿음의 이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사르밧 과부 나아만 장군이 은혜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는 보니까 이제 이 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고 또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녀도 은혜스럽죠. 네. 통에 이제 가루가 조금 있었고 또 병에는 기름이 조금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르밧 과부 같으면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통 속에 이제 좀 부족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차고도 넘칠 그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느낄 것인지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두 가지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네.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너를 돕는 나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대적까지도 이렇게 복종하게 만드시고 너를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이제 우리가 대적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뭐 텅 빈 통만 남아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뭐 가득 채워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상황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다고 생각이 된다면 분명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네, 방금 전까지도 뭐 부족해서 좀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분명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니까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특별하게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네,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네. 분명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은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분명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기갈이 있다. 네. 오늘 본문에 분명 이렇게 보면 양식이 없고 기름이 없고 우리에게 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영적 기근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거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 12절에 보니까 이 바다 저 바다 가서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북쪽 동쪽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찾지 못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고 또 알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이 영적 기갈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속에 넣은 대로 행할 것이죠. 신명기서에서도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도 정말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그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 다시 타락한다고 이렇게 약간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여호수아가 떠나고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사사기 내용처럼 타락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뭄에 있지만 정말 영적 기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시돈 땅에 가라고 명령을 하죠. 정말 그곳은 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그런 본거지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막 원수의 속을 사자굴 속에 지금 가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무서워. 난 못 갑니다.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보낼 때 보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님이 엘리야 혼자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서 보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넘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짠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고 해 주시면 은혜죠.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네,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는 어떠한 그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체험한 사람이시죠. 네. 까마귀가 와서 고기를 주고 시냇물로 날마다 먹었던 엘리야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매일 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네.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반복하면 정말 이렇게 새겨지고 정말 흐르는 물에도 계속 막 이끼가 흘러가다 보면 이끼도 끼죠. 네. 근데 지금 17장 이후에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영적 대결을 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서도 훈련을 받았고, 또 이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려주지요.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네.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경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 지난 이제 화요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끝나는 날 이렇게 이제 참여하신 분들을 이렇게 뭐 소감을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평과 불만 막 늘 입에 달고 살았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정말 짜증이 나면 그냥 입으로 불평불만하죠. 백성들은 불평불만했는데 모세는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또 나눔 시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정말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남들 다 불평해도 이제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이제 또 각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평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 네, 반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주는 것, 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모세오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하지 않습니까? 백성도 있고 나라도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겨져야 됩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옥토밭이니까 말씀이 그냥 수십 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또 수요 예배 자리, 또 집에서도 이제 줌으로 또 하트 프레임 할 때 막 참여하셔가지고 마음밭을 이렇게 또 만져주고 지경을 넓혀주면 하나님께서 분명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네, 이것은 무슨 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 어린아이가 되게 때가 아직 덜 타서 순진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또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저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 은혜를 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3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방 땅 아주 먼 곳까지 포로가 돼서 이렇게 잡혀갔죠. 근데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가에서라도 그를 모으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절망의 그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시는 것이죠. 네. 정말 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우리 주님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정말 자기 뜻대로 막 계속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가 마지막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오늘 이 말씀에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불순종보단 순종. 자기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걸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에 있을 때 저는 이 말씀 정말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또 세우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를 좀 못 깨닫고 그 불평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또 세워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분명하게 말씀 듣고 언약궤와 함께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네. 오늘 우리의 절망, 우리의 그런 연약함, 낙심,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멈추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너는 행복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는 자가 얻는 자가 이 땅에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내 대적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하고 그리고 대적의 그들의 높은 곳을 내 발이 밟을 것이다. 정말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정말 내가 원하는 주님을 만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부족한 것만 막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그거에 딱 맞춰서 막 찾은 그 주님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원하는 걸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특별하게 오늘 간구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때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형편을 생각해 가면서, 또 정말 주님 나라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 이것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뭘 원하시겠어요? 네. 오늘 눈앞에 보이는 부족함, 이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정말 너무나 멀어지죠, 하나님께. 네, 말씀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사모하지 못함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거 회개하면서, 다른 거 부족할 때는 정말 갈급하게 찾고 찾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놓고 살았구나, 이런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